하늘 천국은 너무나도 귀하고 천국은 너무나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값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하늘 생명수를 마시는 것은 값없이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값없이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같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영생을 왜 값없이 값을 받지 않고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값으로 매기기에는 그 희생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가 매기기에는 너무 큰 희생이 치러졌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천국을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도 그 목숨의 값을 가치를 매길 수 있어요? 못 매기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그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네. 에덴 동산 이후 6,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탄과 악한 영들과 치열한 전쟁으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가치는, 그 희생과 그 고난과 그 사랑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희생과 고통과 정말 대가를 치렀어.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정말 어디를 가야 되고 뭐 문제가 있고, 그런데도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몸 아픈 것도 뒤로 하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것도 뒤로 하고, 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뒤로 하고, 내가 가서 열심히 그 사람을 진짜 도와주고 열심히 내가 희생하고 정말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커피 한 잔으로 때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치른 희생과 그 대가는 어마어마하게 한데 상대는 그 가치를 몰라. 그리고 커피 한 잔으로 때우려고 해.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고 한 것에 대해서는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커피 한 잔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밥 한 그릇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내가 커피 한 잔 샀으니까 됐다? 내가 밥 한 그릇 샀으니까 됐다? 그 사람의 희생과 그 고통과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값을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이, 그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자체가,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계산할 수 없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희생을 우리는 감히 계산할 수 없다 이거예요. 대가와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선물과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커피 한 잔 사줬으니까 됐다? 내가 하나님께 봉사 좀 했으니까 됐다? 내가 11조 했으니까 됐다?
그런 것으로 주님이 당신의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목숨을 지불하신 그 값을 우리가 그런 것하고 견줄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14장 27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는 뭐예요? 선생한테 배우고 선생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에는 뭐 종, 성도, 뭐 전도사, 목사 이런 거 없어요. 선교사 이런 거 없어. 평신도, 집사 이런 거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왜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주님하고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하고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단과 이 마귀와 악한 영들, 공중권세 잡은 영들, 수많은 악령들이 우리를 반대해요. 어떻게 반대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사탄은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십자가를 때 내가 손해보는 십자가, 내가 희생하는 십자가, 내가 고통당하는 십자가, 이거 없이는 주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며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과 악한 영들 때문에 그들이 주는 그 고통을 우리가 감내하면서도 그 사탄이 주는 그 희생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탄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도 이 십자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가장 가치가 아니라면, 예수님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를 따라가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 가치를 우리에게 막 부여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막 그 가치를 부여해. 야, 세상에 돈 있으면 너 최고다 라고 돈에 막 가치를 사탄은 부여해요. 야, 명예가 최고다 라고 명예에다가 막 가치를 부여해요. 이 세상에 뭐니 해도 쾌락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야 라고 그 쾌락, 음란에다가 막 가치를 막 줘요. 이것이 인생의 최고 행복이야 라고 사탄은 이 쾌락에다가 막 가치를 줘요. 스포츠가 제일이지 해가면서 거기에다가 막 가치를 둬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장 안 가면 미쳐요. 미쳐. 뭐 어디서 무슨 야구, 어디 무슨 리그가 있고, 그 사람들은 막 줄을 깨고 거기 쫓아만 다니잖아.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 주님이 가장 큰 가치여야만이, 주님이 가장 소중해야만이 우리는 그분의 가치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어야만이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이 없다면 여러분 다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야. 제사함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여러분 다 가짜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용서받은
죄 사함 받은 그 은혜가 있어야, 그 감격이 있고 그 감동이 있어야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함 받았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납니까? 그 더러운 죄에서 사해 줬는데 어떻게 얼굴을 빤빤하게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어? 그저 감사해서, 그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심령, 이런 심령이 있는 자라야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달란트가 있죠. 능력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지혜도 있어.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재능과 그 달란트를 준 것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달란트와 그 재능과 그걸 쓰시려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써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어떻겠어요? 달란트 비유해서 보십시오. 한 달란트를 받아도 묻어놓은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쫓겨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안 쓰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아,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라. 이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과 이 재능과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넓은 길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좋아하는 길, 자기가 기뻐하는 길, 그 넓은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려면 내가 없어야 되고 세상이 없어야 되고 모든 게 없어야 돼. 오직 주님만 있어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 재능과 능력과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 바치기에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자기를 위해서는 사용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그 달란트와 재능을 바치기가 너무 그렇게 귀중해서 어디다 쓴단 말입니까? 그거를 누구를 위해 쓴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권능, 하나님이 주신 건강, 이 모든 것을 어디다 써야지 여러분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한다면 어디다 써야 여러분은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재능과 달란트를 써야 돼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재능과 달란트를 써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를 여러분은 어디에다 써야 여러분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돈 버는 일에? 세상 명예를 얻으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온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지 그 희생을 모른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이 진리를 위해서, 이 진리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생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요, 요딴만한 작은 희생도 안 하려고 얼마나 요리뺀질 저리뺀질 작은 희생조차도 우리는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것을 사탄은 막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공부해서 막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이거 사탄이 막지 않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 오늘 딱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해요.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사탄이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말씀 백날 공부하고 백날 깨달아 보세요. 사탄은 그거 막지 않습니다. 많이 배워서 많이 행하지 않은 사람은 매를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지옥 가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요, 늘 이 말씀이 늘 무섭고 두렵고 떨려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떨려. 내 심령이 떨려요. 혹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내가 매를 많이 맞지 않을까, 이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극복해야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돈과 명예와 쾌락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서 그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좁은 길, 희생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고 넓은 길로 나가도록 우리를 막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어떻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돈을 따라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요. 돈을 따라가게끔. 그 사람이, 우리 중에 돈 싫은 사람 있어요? 우리 인생들은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돈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발 들어봐.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어. 우리 다 돈을 좋아해, 인생들이. 그러나 돈이 주님보다 더 좋진 않아. 할렐루야. 아무리 돈이 좋아도 주님보다 더 좋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더 좋아야 돼요. 돈보다 주님이 더 좋아야 돼요. 명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쾌락보다 주님께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해야만이 우리는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돈과 명예와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은 좁은 길로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갈 수가 없어.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돈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돈을 어떻게 써, 아까워서. 돈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어떻게 써? 돈이 더 귀중하지, 돈이 더 귀하지, 돈이 더 소중하지, 돈이 가치가 더 많지.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못 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돈이 뭐가 필요해요? 가치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한 사람은 교회가 아무리 주님이 손을 벌려도 냉정하게 뿌리쳐. 냉정하게 뿌리쳐. 왜?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 돈이 더 소중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돈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돈 앞에서는 그냥 벌벌 떨어. 주님이 뭐 한다고 좀 손 좀 벌려면 얄짤없이 못 한다고 그냥. 왜 그래? 돈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니까. 돈이 주님보다 더 소중하니까. 이게 사탄한테 붙들린 자의 현상이 현상. 돈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요. 내일 모레 돈 나온다고 막 박수치고 좋아하던데, 돈 너무 좋아. 누구라고 난 말 못해. 난 누구라고 말 못해. 돈 나온다고 막 그렇게 박수치고 좋아하지 마세요. 주님한테 사랑받는다고 박수 좀 쳐봐. 주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박수 좀 쳐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박수 좀 쳐봐. 주님께,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봅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한다고 박수를 쳐야지. 그까지가 돈 나온다고 박수를 치고, 돈이 좋아서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 아까 보니까 내가. 아유, 이게 사탄의 이 만몬신에 붙들린 자의 이게 현상이, 현실이야, 현실. 주님 때문에 그렇게 좀 좋아 좀 해봐라, 내가. 그랬어요, 아까. 야, 돈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그렇게 좋아서 박수 좀 쳐봐. 왜 그래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가치가 귀하고 돈이 너무 소중한 거야. 여러분, 돈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세요. 돈 욕심을 버리세요. 사탄에게 붙들린 자야.
그 사람은 예수님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은 헌금 10원도 못 하잖아. 돈이 아까워서. 돈귀신에 붙들리니까 헌금이 아까워서 1000원도 못 해. 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저 다른 교회 보니까 딱 2명 있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우리 교회는. 자기 밥 먹는 거 10,000원짜리 뚝딱 사 먹어도 헌금 1,000원이 아까워서 안 해. 자기를 위해서는 쓸 수 있어. 돈을 사랑하는 자는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안 써도 괜찮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는 거지 나를 위해서는 안 써. 근데 돈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돈을 안 써.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막 쓰는 거지. 그게 돈 만몬신에 붙들린 자의 최후요. 그게 열매라고, 열매. 하나님께는 1,000원도 아까워서 못하고.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돈의 가치에 부여를 했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를 가진 자들의 모습이 그렇다 이 말이야. 하나님 위해서는 못 써. 헌금도 1,000원도 못해. 자기를 위해서는 10,000원도 쓰고 20,000원도 쓰면서. 두 번째로는요, 희생과 손해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손해를 보고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요 순종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누가 반대요? 가족이 반대. 가족이 반대하는 일이 생기고, 또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요. 저거는 맨날 예수 믿는다고 맨날 직장에서 핍박하고, 또 직장에서 전부 고사놓고 막 제사를 지내는데 저건 예수를 믿는다고 제사를 절을 안 해. 또 회식한다고 술 먹으러 노래방 가서 술 먹고 띵까띵까 하는데 또 예수 믿는다고 또 거기를 안 가. 술도 마시러 안 가. 노래방도 같이 안 가. 저 예수쟁이들은 재밌대가리가 없어. 그러니까 막 사탄이 꼬셔. 아유, 그러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술 다 마시더라. 그러면서 한 잔만 먹으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유혹과 그 유혹을 해서 말을 안 들어먹으면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오는 거야. 이제 저 예수쟁이 해가면서 자기 말을 유혹으로 해서 우리가 그 유혹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핍박이 들어오는 거야. 가족이 핍박이 들어오고, 직장에서 핍박이 들어오고. 이 희생과 손해가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 그렇게 쉽고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이거를 감수하면서, 반대를 감수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그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한국에 와가지고 맨날 내가 신학교 다니니까 맨날 일주일 내내 학교가 있지, 뭐 주말이면 교회 가서 봉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하니까 뭐 없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와가지고, 아이고 저 막내딸이 한국에 와갖고 예순지 야수에 미쳐가지고 저렇게 산으로 들로 저렇게 싸돌아다닌다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산으로 들로 막 싸돌아다닌다고. 왜? 예수에 미쳤으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볼 때는 미친년이요. 내가 제사 지낼 때 제사도 안 지내. 미친년이요. 제사 지낼 때 되면은 집안 식구가 핍박을 하니까 어디로 가? 기도원으로 도망갔어. 우리 때는. 거기는 다 핍박받아서 온 사람만 거기 기도원에 다 잔뜩 와 있어. 다 핍박받아서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외롭고, 가족한테 핍박을 당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지 몰라.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래갖고 거기 핍박받은 자들은 1월 1, 2, 3일 그 새해부터 전부 기도원에 와 있어. 전부 기도원에 와 있어. 거기서 주여를 부르짖고 우리 집안에 제사를 없애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가족 구원시켜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게 진짜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옛날에 제사 안 지내는 집이 어디 있으며 점치고 절 안 하는 그 유교 사상 없는 집안이 어디가 있어요. 그 옛날에 다 있었지. 제사는 기본이고. 사탄이 그러한 문화를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과 손해와 반대와 이 대적을 이거를 감수해내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그때는 그들이 핍박하고 아무리 그래도 절대 요동하지 않아. 아무리 핍박을 해도 까딱도 안 해. 왜? 이미 주님을 만났거든. 할렐루야. 이미 주님을 만난 사람은 집안에서 핍박 그까짓 거 한 개도 안 무서워. 그까짓 게 뭐 중요해? 한 개도 안 무서워. 그리고 다 그런 자들이 기도원에 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를 하면 다 고통 속에 왔고 외로움 속에 왔기 때문에 기도도 하면은 불같이 기도하는 거요. 주야, 우리 가족 다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가족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 번째는 군중 심리입니다. 사탄은 이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핍박을 합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탄이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고립시켜요. 핍박하고 반대를 받게 합니다. 네. 군중의 압력과 이 충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제 심지어 친구들도 핍박을 해요. 너 아주 할렐루야 미쳤구나. 나는 내 별명이 할렐루야 미친 사람이었어. 내 별명이. 난 그래도 좋았어. 쟤는 할렐루야 미쳤다가 아주 소문이 났어. 아주 우리 동네에 할렐루야 미쳤다고. 내 친구들한테도 할렐루야 미쳤다고 소문이 났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할렐루야 미친 애를 한 명 만났어. 걔랑 나랑 둘이만. 그래서 남들은 우리 보고 다 미쳤다고 그래. 근데 우리 둘이는 안 미쳤어. 우리 둘이만 정상이야. 나머지 쟤네들이 다 몰라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요 이런 압력과 이런 대적과 핍박이 이게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믿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핍박이 없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아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 물에 술 타고 술에 물 타고 언제 타락할 수도 타락할 수 있어요. 그 핍박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 핍박이 우리를 정결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러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 보시오. 나를 구원해 보시오.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귀와 쾌락과 이 명예를 가지고 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기쁜 마음으로 모실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예수님을 막 주님이라고 그래서 막 면류관을 씌워주고 막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를게요. 그분이 돈과 명예와 오병이어 기적할 때 많은 사람이 그거 먹고 그 기적을 보고 먹고 마신 까닭에 주님을 쫓았대잖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냥 먹고 마신 까닭에 쫓았대잖아. 군중 백성들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오셨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십자가를 질 때 그 굴욕과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고통을 다 제쳐놓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고. 그리고 자신을 기쁘게 해라. 너희 자신을 기쁘게 하라. 세상을 즐겨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된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쳐봐. 그러면 개나 소나 다 쫓아올걸. 개나 소나 다 쫓아오지. 그죠? 그런데 주님은요 완전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만 곤란해. 우리 주님은 지혜로 와서 이거를 아무에게나 영안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그 고난을 통과하도록, 희생과 손해를 봐도 통과하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그 주님은 알고가 축정이를 골라내는 거예요. 주님도 지혜로 와서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복된 예수님은 다름 아닌 온유하고 겸손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기 원한다면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나의 고통에 참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달마다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죄사함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덕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경건을 사랑을 공급하라. 인내가 빠졌나? 뭐 절제가 빠졌나? 뭐 9가지가 있어요. 그 마지막은 사랑을 공급하라야. 우리는 사랑을 공급하는 자야. 공허한 그 심령에, 사랑이 없는 그 공허한 심령에, 그 우울하고 슬픈 심령에다가 우리는 그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공급하는 거예요. 사랑은 채워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즉 구원을 얻지 못할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공급할 수 있어요? 사랑을 공급하려면 그만큼 손해봐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해봐.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물질 들어가야 되고, 몸 들어가야 되고, 시간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봉사 하나 하려고 해도 그냥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모든 희생을 감수해야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사람들의 기대를 절대로 만족시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기대를 좌절시켰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그 대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나셨다면 사람들은 막 예수님만 환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그 마리아, 요셉,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세상에는 도무지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겸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주님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이 세상에 그렇게 오셨어.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그 가르침에 어느 정도 막 맞추어졌다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면 예수님은 막 그들에게 크게 환영받았을 거야.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설교했다면 환영받았을 거예요. 예수님 가는 데마다 환영받았을 거야.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죽여서 안달했잖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유대 교단에 그들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줬다면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겼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말해요. 너 나를 따라오려고도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들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잖아. 네. 예수님의 왜 그렇게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였어요. 그것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그런 것을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걸 놓지 않으려고 예수님 말씀에 따를 수가 없죠. 예수님이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느냐?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죄와 그들의 욕심과 이기심과 이 세상에서 그 속에서 그런 그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서기관들이 자기를 부인했으면 구원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랐다면 그들이 구원 받았을 거야. 자기 걸 안 내려놔요. 자기들이 아는 지식 안 내려놔요. 예수님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아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낮출 줄 알으면, 겸손하면 따라올 수 있는데 자기를 내려놓을 줄 모르고 자기를 낮출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런 세상적인 그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넓은 길을 가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다 멸망한다는 거.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거나 환난을 당하지 않는 길을, 만약에 그 길을 발견했다면 그거는 주님이 갖지 않은 길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한 길은 좁은 길이요. 거기는 자기를 존심을 세우고 이기심을 세우고 교만을 세우고 높아진 사람은 도저히 그 길을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요.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그게 바로 천국의 길인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라고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고난을 피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 한다면 그거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성결의 영으로 또 하늘 천국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하늘의 그 큰 영광을, 행복을 다 버리고 이 가난과 깊은 고통을 견디시고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그 죽음을 당하신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사랑의 이 대상이 되게 정말 무가치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만한, 우리는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세주로 예수님을 이 받은 이 일이 얼마나 이게 큰 가치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이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예수님 속으로 쏙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자기 부인, 이런 것이 없이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 그 좁은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받으셔낸 거야.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린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정죄하고 비판하잖아. 받기는커녕 자기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까지도 막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도 상대를 막 비판하고 정죄를 하잖아. 은혜를 모르잖아. 그런 심령이 얼마나 악한 심령이고, 그런 심령이 자기를 조금만 사랑해 주지 않고 조금만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으면 그렇게 자기에게 은혜를 준 사람까지도 그렇게 거짓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은혜를 언제 다 까먹었는지 까잡수셔가지고, 은혜를 다 까잡수셔가지고 은혜를 다 까먹고 그렇게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께 한 건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보고 지금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지금 호소를 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하면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으로 마귀를 때려잡는 군사로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때려잡기는커녕 그 마귀한테 붙들려서 종노릇해서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군사로 바울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이렇게 했지만,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요. 그분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고난이 이 고난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으로 참담하고 기가 막힌 삶을 살았지만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내가 믿는 자를, 부끄럽지 않은 이유, 내가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돈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자기를 의뢰했고, 또 그분이 자기가 의탁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멸시를 당하지만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응?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을 딱 기록해 놓고 우리를 구원하는 천국으로 올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겠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죠. 생명책에다 내 이름을 기록해놓고 나를 위해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모든 심판하고 승리하실 그 주님, 우리를 하늘로 들어 올리실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뭐가 부끄러워요?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때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겠다고 이것을 믿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예수를 위해서 수치를 당해도 괜찮다, 부끄러움을 당해도 괜찮다, 예수 때문에 내가 멸시당한, 그것이 우리 십자가 아니겠어요?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십자가가 없다면 이 천국 가는 길이 얼마나 쉬울까요? 얼마나 넓을까? 얼마나 편할까? 천국 가는 길이. 그러면은 개나 소나 다 천국에 가겠죠? 우리 하나님 지혜로워서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않는 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 고난과 희생을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 좁은 길로 가지 않는 자들은 누구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 말씀 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길로 몰려들고 얼마나 많은 위선자들이 그 길을 가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십자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사탄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 수많은 유혹과 시련을 이렇게 막 뿌려놔요. 유혹을 통해 너는 네가 더 귀하다, 너 죽을까봐 네 목숨 네가 지켜라, 너 병들어 죽으면 큰일 나니까 너 네 몸을 네가 보호해라, 네 육체가 편안해야 네가 오래 살고 건강하다. 이 사탄은 이렇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유혹을 해요. 하나님은 자기 부인과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죄를 버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는 좁은 길로 가는 이런 정금 같은 이런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거 사탄을 이기고 이 저항을 이기고 자기를 이겨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이겨야, 자기를 부인하고 돈을 이겨야, 쾌락을 이겨야, 명예를 이겨야 나를 부인하고 나를 이겨야만 주님으로 살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사탄들이 우리 핍박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 가족들한테 핍박당하고 전혀는 지 아버지 딸도 아니요, 전혀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년이야, 전혀는 지 아버지 제사 안 지낸다고 전혀는 지 아버지가 난 년이 아니요, 이렇게 가족들이 나한테 욕을 해, 그 핍박을 했다니까요. 제사 안 지낸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슬프고 힘들진 않아. 맨 처음에는 약간 좀 힘은 들더라고. 온 가족이 나를 다 향해서 몰매 공격을 하니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돈 욕심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명예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쾌락도 다 버릴 수 있어. 다 버릴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내 몸도 다 내어드릴 수 있다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군사로 부른 자들은 자기 삶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자. 오직 예수 위해 죽고 예수 위해 살고, 오직 예수가 아니면은 구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예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받는 그 고난이 무엇이에요? 앞으로 엄청난 환란의 시대가 올 거야. 이제는 뭐 마지막 때 다 알죠? 그 지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할 수 없고, 이제 곧 전쟁이 막 여기저기서 나죠. 기근도 이제 곧 막 어디는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어디는 막 바닥이 그냥 짝짝 갈라서 거북이 등 마냥 갈라서 물이 없을 것이고, 이제 곧 기근과 전쟁과 이런 환란의 시대가 여러분 눈으로도 보이지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지진과 기근과 이런 것이 곧 기근이 오는지. 그 시대가 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지금 수없이 간증하잖아요. 수없이. 이제는 마실 물도 없을 거고 먹을 것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 고난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그런 한가한 시대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진리를 살아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셨는지, 이것은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 없이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겟세마네 그 땀방울이 핏방울 흘리는 그 기도가 없이는 하늘로부터 그 능력이 입혀져야 돼요. 여러분, 순교도 하늘로부터 그 능력이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 능력이 내려오니까 아주 두려움을 싹 걷어가시더라고.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그 걱정, 의심을 싹 걷어가고 이 평안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평안이. 맨날 두려움에 벌벌 떨고 걱정에 벌벌 떨고 염려에 벌벌 떠는 이런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예수님이, 천사들이, 하늘의 사자들이 그의 기도를 돕잖아요.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돕잖아요.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도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예수께 입혀졌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늘로부터 이 능력이 입혀지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어요? 연약한 우리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에요. 하늘의 능력이 입혀지지 않으면 이 심령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심령을 확 붙잡아주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이 우리 심령을 붙잡아줘야만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기도를 해서, 하늘로부터 부르짖고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그 능력을, 입히움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고, 세상을 다 버리고 세상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 능력이 입혀져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합시다. 더 크게 아멘합시다. 이 세상의 악한 영과의 싸움과 전쟁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환경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다 마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환경을 흔드는 것도 사탄이고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도, 유혹하는 것도 사탄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유혹해? 그 사람을 봐줘? 그 사람 속에 사탄이 있는데 대적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도 깨닫고 그 사람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우리가 오늘 산기도 갈 건데,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능력이 와야 돼. 우리 속에 차지하고 있는 이 악한 원수 마귀 귀신들을 싹 걷어내셔야 돼.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약한 영이 떠나가고, 하늘로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평화를 채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채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채워야 되고, 이 평화를 채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주관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채워주셔서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통치하고 성령이 다스리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